사랑의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온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기록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또 도전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성령의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진리를 밝히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로를 향해 축복의 인사말을 건네 보시겠습니다. 2주 전에 박 목사님께서는 목사님께 들으셨다는 멘트를 가지고 그 인사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오늘은 바포 사역하시는 최일도 목사님께 들은 멘트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했지만 할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인사는 저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의 화장을 잘 이렇게 하신 아내 혹은 우리 너무 멋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시고, 또 남편 아내가 없으면 옆에 계신 그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당신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말이 짧아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신 얼굴을 뵈니 밥맛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 옆에 계신 분을 뵈니 정말 밥맛이 납니까? 아니면 밥맛입니까? 당신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살맛이 납니까? 아니면 죽을 맛입니까? 정말 진짜로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짜증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훅 하고 불면 그냥 흩어질 모래알 같은 무리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복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어야 할 주님의 한 몸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 교회는 곧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게 먼저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성령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잘 아시듯이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서민석 형제님, 지옥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섰던 그 믿음의 여정, 그러나 사실 그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으셨고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모두 이 간증 속에 우리 모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죄가 가져다준 모든 어두움과 절망으로부터 생명과 참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서 있는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의 부름받은 거룩입니다.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실제로 누렸고 온 세상에 드러내었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들로 세움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유일한 교회, 2000년 수많은 교회에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말 주님의 몸인 그 건강함과 더 나아가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저는 첫 번째로 갈등과 문제를 넘어서 부르심의 목적을 붙드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해 가면서 2장과 4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외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소식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들로 서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만이었을까요? 많아야 3만 정도였을까요? 그런 주민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에 한 번은 3,000명, 5,000명이 집단적인 회심을 하는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 위에라도 덮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온갖 연약함이 고침받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도들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다 고치셨다고 증거합니다. 다 고치셨다고.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폭발적인 현상들을, 증거들을 통해 심지어 그들 무리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까지 상당수가 이 도에 복종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은 적잖이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들이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삶의 차이와 차별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앞에 또 다른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무상통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이 서로의 돌봄으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거룩한 성만찬이 이루어진 공동체. 분명 그들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속히 오실 주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였던 사람들이었기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니라 발밑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머리로 모신 뒤에 비로소 경험하는 세상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순전함을 담기 원합니다. 복음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담아내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은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동일한 삶이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과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야기로 6장은 시작하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것은 교회를 내부적으로 혼란케 하고 분열시켜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갈등 자체가 다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갈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우리가 그 몸의 한 지체라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도 집요하게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심각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위협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오늘 보면 구제의 형평성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크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셉투어진트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 성경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그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심각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외부적인 시험은 핍박이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내부적인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히브리파 사람은 또 누구인지를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원들이 이 두 부류가 주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일상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생활 터전이 대대로 여기에 뿌리를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기원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 722년 멀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났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였던 사람들의 후손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히브리 말을 하긴 했지만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이 되어 그 이후에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살다가 흩어져 있던 그들이 정착하게 된 것이죠. 또 흩어져 있던 그들이 가족들을 잃고 외로우니까 이제는 고향에 가서 여생을 보내야지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토박이로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먹고 살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구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매일의 구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가르치신 구제의 원리를 따라 가난한 자들,
그 중에서도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대상인 누구요? 헬라파인 과부들이 자꾸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히브리파 주도로 이루어지는 구제 사역에서 어떤 의도적인 차별이 있어서 그 차별로 발생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찌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그것이 원망거리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임에도 그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에 원망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이 땅의 가시적인 모든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교회만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왜 등록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드립니다. 그러면 10분 중에 7, 8분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옮길 때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거 10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이유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옮기는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럼 이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절대 이곳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몸이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모든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져야만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자세를 가지고 늘 접근하면서 더 커다란 다툼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하게 된 문제를 성령님의 지혜로 다루어가는 태도는 참 두고두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할 우리의 목장, 교회의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각자가 서 있는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붙잡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문제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구제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구제 그만두자고 말했을 겁니다. 중단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집어치우고 안 하는 것입니다. 사표 던지고 걸어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는가? 왜 우리가 다 주님의 한 몸이라고 하면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안 그래도 마치 우리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굴러온 돌이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박힌 돌은요, 원래 살던 토착민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간은 괄시받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보니 그것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이러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특히 모든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사실 직접적으로 불평을 쏟아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아니 감히 너희들이 사도인 우리들이 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냐?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공동체의 두 두룹 간에 편을 갈라놓고, 안 그래도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나온 삶의 사연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 있는 사도들이 그 문제 제기를 덮어놓고 권위의 도전이라고 꾸짖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한 다툼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사도들 나름대로 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야, 우리는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까지 맞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불평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이 교회 안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분열됨으로 교회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원망의 소리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불평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세우셔서 우선적으로 감당케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의 우선순위를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살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도들은 1차적으로 구제 자체가 아니라 구제하는 일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용했습니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태도는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사명을 뒤로 미룬 채 구제 일에 관여한 것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아니, 사도들에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갑자기 성장한 교회입니다. 어떤 체계화된 조직이나 계획이 아직 서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필요를 따라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였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온 답은 당신들은 뭐 하냐는 겁니다. 사도들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사역하는 동안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러나 사도들은 누구 책임이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오랜 유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던 책임 전가. 하나님, 아담아 너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짝지우신 저 여자, 그 여자한테 주님이 묻잖아요. 뱀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작동되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사도들이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혜롭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놓치고 있었음을 먼저 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자신들을 부르신 자리인데 그것을 제쳐놓았다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신들로 기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험이 발생한 것을 보니 사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양육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로 이런 갈등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요, 자신들을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사도들의 태도였어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진리를 통해서 오늘도 그 일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가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보고 그들이 본래 부름받고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다시 말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임을 그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다시금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부르신 목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을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심각한 위협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더 절실히 복음이 증거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생기고요, 때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고 어디를 건드려야만 폭발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아니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왜 이 섬김을 하도록 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자신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와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갈등이든 그 갈등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의 부족함과 문제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교회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특별히 서로의 관계에서 원망과 다툼이 생긴다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간의 피차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로 인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먼저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인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이 갈등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원래 우리를 부부로 부르셔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셨던 그 제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부르셔서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강하심으로 덮고 담당하도록, 그렇게 그 가정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세워 가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복의 통로로
이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태생부터가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도무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말이 유대인이지 헬라파, 히브리파, 그것은 핏줄의 문제였고,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공통된 뿌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건너기 쉽지 않은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쩌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혹은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따지고 들면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처와 고통과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여러분, 차별을 가져오지 않고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서로가 세워주고 세움받으며 채워가야 할 요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은 복음 때문에 날마다 죽는 능력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능력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단 한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등과 문제를 넘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예루살렘 교회가 지녔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직면하게 된 문제들로 인해 오히려 교회를 더욱 세우며 부르심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사도들은 구제로 인해 발생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소위 오늘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맡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념하는 사도의 일은 더 고상한 일이고, 구제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는 봉사의 사역은 그것에 비해 덜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는 제외된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놀라운 말씀의 증인으로 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다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나온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를 돌아보며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때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 빌립 역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타난 열매는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로, 말씀의 전도자로 서고 있는 빌립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세워진 7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세상이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하고 재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일을 잘 해낼 것인지 세상의 경력과 지식과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런 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명예직도 아니고 계급장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때만 되면 세워지는 그런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10년 했으니까 당연히 안수집사 돼야 하고, 안수집사 되면 의례 장로가 돼야 한다는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수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가 없다기보다는 그 제도가 헌법에 있지만 안수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전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장로 투표에서 자꾸 떨어지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의 집사는 일꾼을 부르는 직분이 아니라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정회원이 된 지 몇 년이면 집사라고 불러주자, 대신 정말 사역자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표현을 써서 진짜 그 의미와 부르심의 목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만 교단으로부터 징계 시비를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참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씨름을 치열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이 가진 거품을 걷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 장로는 장로가 아니라 사기꾼으로 통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로 불리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성완종 회장은 장로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개인의 사연이 어떻든지 간에 아직 검찰에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인맥을 쌓았습니다. 정경유착에 대해 그의 장로라는 직함은 아무런 영향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치부와 함께 드러나는 오늘 이 땅의 불의와 고장난 정치 현실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고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방위산업 비리 혐의로 체포된 모 교회의 장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탈세 경로로까지 활용해서 온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 장로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미국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이 교회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기부금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채무변제 형식으로 이모 회장에게 송금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자그만치 10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디를요? 교회를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볼 법한 비밀의 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3층에는 겉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숨겨진 버튼을 누르고 책장을 밀면 방이 하나 나오고, 이 방의 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침대와 샤워실까지 갖춘 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방 침대 뒤에는 비상시 빠져나갈 수 있는 도주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은 이모 회장의 임시 사무실로 활용되면서 각종 비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아픈 것은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친동생이 이모 장로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사 이사로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까지 확인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 7 집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서는 그냥 이상적인 교회로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주신 직분은 그 부르심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도 영향도 주지 않는 그냥 사람의 명예와 영광을 말해주는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자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일꾼을 세웠는데, 그 기준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딱 보면 압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면 됩니까? 이 7 사람을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제자라고 불리우는 성도들로 하여금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개인의 탁월함이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증거된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일에 사도들은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괜히 상관하면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사도들이 세웠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원망 들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들은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할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공동체가 이 일을 진행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로드십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묻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처럼 섬길 자를,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온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7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비를 뽑았는지 투표를 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교인들이 필요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지런히 성도들을 방문하고 관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2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먼저 성도로서 자신이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들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를 생각하면서 참된 신뢰와 존경을 가지며 따를 수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공동체를 통해서 똑똑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사람을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역사에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들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미 7 집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에 믿음의 비밀이 있던 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증거와 열매를 가진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때 그들의 일은 단순히 구제하고 환난당한 자를 돕는 그냥 행정적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실현하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운 것은 좋은 일꾼을 얻은 유익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부르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명예직이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집사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명예목자, 명예목사, 명예초원직이, 명예평원직이, 여러분 이건 이상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명예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직분임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장로, 권사, 집사는 명예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송하지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고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뜻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목자는 호칭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가 은사를 따라 이러저런 봉사의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섬김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그들의 온 힘과 마음과 온 의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목자들도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비밀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중요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주의 일꾼입니다. 그 일로 서 있는 자리는 다 다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닌 주의 선한 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와 여러분 앉은 자리를, 이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는 봉사를 몇몇 분들이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수고입니다.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여기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부름받았고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하자고 초청한 지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몇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성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매주 주보에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읽어 보시는지요?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꼭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계속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꼭 무슨 직분이 주어져야만 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모든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가장 고귀한 사명 가운데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던 그 영광과 진짜 기쁨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주신 말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